것은 임무 지시입니다.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라. 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임무 지시인데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거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증거해라. 말씀 증거하라. 1절 2절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요.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선지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요. 그 밖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 말씀 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교회, 지금 세상교회 모두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 그게 옳아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 밖에 어떤 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하죠.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떤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세상 어떤 학문적인 그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특별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많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만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가 얘기예요.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진리를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잘못된 이 일들을 보면 어떤 유명한 어떤 누가 신학자가 철학자가 문학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자기의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가라스되 성경 가라스되 여호와 가라스되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완전히 신구약 육신약을 다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성경 얘기는 들으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들은 얘기야. 전에 들은 얘기야. 설교 들은 얘기야.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때문에 귀를 닫아버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뒷전을 하고 어떤 유명한 자가 말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경험했대.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여기에 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1년 365일 우리가 먹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생활해요. 다른 걸 먹으면 물론 있지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덤덤하지요. 물도 덤덤하고 밥도 덤덤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가 벌써 그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다 들은 것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었는지 몰라요.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최소한도 100번 이상 읽었지만은 수백 번, 수천 번 읽으세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예요. 군인들에게 집회하기 위해서 우리 오셨어요. 그분이 얘기한 가운데 아주 비유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큰 책으로 새로운 아무리 두꺼운 책도 4시간만 주면은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내용 파악을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신구약 66권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읽어왔고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반절도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그래서 읽고 그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한 그런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옥중 서신이면서 목회 서신이에요. 최후의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바울 사도의 최종 결정제예요. 여기서만 말씀을 얘기합니까? 임무 지시할 때 2장에서도 말씀, 3장에서도 말씀, 4장에서도 말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잘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그 속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사업도 중요해요. 구제사업도 중요하고 고아원도 양로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 일 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많은 그것은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일도 많고 그것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고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많은 더 배워라. 누구에서 배운 걸 알지? 그러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잠깐 동안 지나가는 100년 미만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3장에서도 얘기하고 4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 뭐냐 얘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다. 시작도 중간에도 끝에도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적으로 그렇게 간단다면 말씀 없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러다 보면 뭔가 그 속에 어떤 지식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요?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줄 알고 진리 증거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속에서 그렇게 튀어서 거기에 치우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기름길이 기다리고 말 겁니다. 많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단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인류 지식 가운데서 세 가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강하거라. 강하거라.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지요. 어떤 힘? 진리에 대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걸 확신이 없을 때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디에 좀 좋은 게 있으면 따라가고,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생활 속에 있다. 진리에 확신이 없으니 그 속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 몇 푼 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뭔가 유익을 준다면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약간의 어떤 그런 모든, 왜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부병처럼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려요. 많은 진리가 확신이 있고 그 속에 있단다면 조금도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미움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가난이 와도 그 진리 속에 살아가요.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는 세상에 다 잘못 갔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때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다가 어려우면 넘어가요. 세상으로 가요.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한 속에 여러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 밖에 방하고 있고 그런 속에 있느냐? 그들이 아직까지 확신을 얻지 못한 속에 있어요. 어떤 때는 답답한 것은 뭔가니 함께 믿음의 생활하던 우리 교우들이 지금 세상 밖에 방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교회를 출입하던 사람들 전부 모으면 우리 교회 이 자리를 다 차고도 몇 배를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도 많이 있죠. 물론 목회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우리 대전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해외로 순교하는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만히 어떤 때로는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있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해서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서 교육자가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도 있고, 진리를 바로만 들었단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붙들고 가난이 오든지 어떤 생활 가운데
개인의 생활이든지 가정의 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물론 그 얘기를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고 맞고 때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런데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지켜서 강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에 관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 이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안에 그 안에 있어 강하고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강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교가 있었고 사두개교회가 있었고 에세니 교파가 있었고 유대교 있었습니다. 기라성처럼 굉장히 그렇게 있었지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진리 그 하나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강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탁해라. 누구에게 부탁했냐? 이 부탁이라는 말씀하면서 한 얘기는 뭔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얘기하죠. 2절 말씀 사람들이 여기 내가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가 바울 사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핍박을 하는데 이제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활 가운데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였어요. 창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건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일생 동안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 잘 보세요. 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물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죠. 이 떼인 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니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만류해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얘기를 하죠. 11장에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요. 40에 하나 가만은 몇 번씩 계속 맞죠. 핍박당하죠. 조롱당하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게 이제 그 생활이에요. 충성된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정말 그 진리를 붙들고 온 얘기예요. 충성스러운 충성된 사람들이거든. 만약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건 들었어요. 듣고 말아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귀로 듣고 말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래요.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또 성가대원도 되고 주일학교 반사도 되고 임무를 맡았지만은 그 일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 내가 할 일이 뭔지도 그거 생각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임무를 주어졌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운데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 전도에 얘기하죠. 마리아 전도에 에스리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회라고 하는 말은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전도는 하지 않아. 이름만 가지고 있어.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땅끝까지 이르는 내층이 되거라. 마르투로이라.
복음 증거하다 그 속에 죽어라.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너도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라. 그런 얘기인데, 복음 증거는 내게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 알아. 내 우상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 자녀들이 안 믿어도, 내 가족이 안 믿어도, 내 식구들이 안 믿어도, 내 친척이 안 믿어도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지상에서 잠깐 동안 사는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내게 아무 감각이 없어. 왜? 아직까지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는 바를,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건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선교적 사명을 하는 그 장소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 또는 지역, 내가 있는 그곳에 어디든지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해라,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사기꾼들에게, 잘못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잖아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사기치고 말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순교하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길을 걷게 할 거다.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하거라. 충성된 사람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인도할 거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없어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 누웠을 때든지 강론해라. 그래서 그것이 그 머릿속에 있도록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어디에 있든지 그 진리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늘 교육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마 때로는 성경 가운데는 그들이 이제 요즘 타락되고 잘못됐다, 성경이 기록된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길을 가다가도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진리 속에. 생활의 습관이. 오늘 우리는 강하거라, 충성되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이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임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요. 내가 그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다 그랬어요. 군사는 뭐예요? 군인은 오늘 집을 떠나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준 군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도살한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일에 합당치 않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리 죽였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생명도 도살하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때로는 이제 세상의 모든 분투같이 다 버리고, 때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해요. 사랑하되 진리보다는, 그래서 진리의 이 일이 그 일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그 일을 앞세우지 말 거라는 얘기예요. 가치에 대한 건 얘기예요. 잠깐 동안에 세상에서 사는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일 말고, 출세영단이나 어떤 세상에 그 일이 치우친 그 일을 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지시하는 가운데 그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가 되거라. 그러면서 본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이 따라오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이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갔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결코 세상에서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사 모든 걸 준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했지만 앞으로 더더욱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호와 진주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거든요. 그만치 가치가 있게 내가 생각을 여기느냐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여길 줄 알 때 이 진리를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원한 얘기예요. 그래서 군사나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를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우리를 모집한 자는 누군가니 하나님이세요. 만인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 일을 위해서 그럴 때에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얘기예요. 어려움이 없고 역경이 오면서 그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 정말 내가 정말 어려움을 그 참 진리 때문에 진리로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 걸어가는 그 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경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얘기하고, 운동장에서 다른 자는 많은 사람 달리고 있지만은 끝까지,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1등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준비에 대한 건 이렇게 하거라는 말씀까지 해준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속에 우리가 걸어가도록 해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우리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생활도 하나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성경 읽고 내가 깨달은 만치 여러분들 순종하게 걸어가 보세요.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뭔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 만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해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속에 점점 가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말세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거라 히브리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점점점 말세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세상에 치우쳐서 모이기를 피하지요. 요새 잘 모이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3일 예배도. 그래서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낮에는 모이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요즘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데 정말 그런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이권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럴 때에는 달려가지요. 열일 젖혀놓고 달려가죠. 그만치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었단다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랬단다면 얘기해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은혜 받고 못 받고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모든 생활에 말입니다. 그 일 가운데 얼마나 그 일에 열중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법대로 하는데 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이고 말씀 증거하면 말씀대로 나르고 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살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 그걸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다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게 형통할 거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맨 처음에 하시면 그러고 감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